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질문에 대한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지으신 시인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났어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날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는 사람도 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 연락거리 해주시나요? 어떠세요? 그 시인의 그 식구 가운데 외로움보다 더 아픈 게 뭐라 그러냐? 그리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리움은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덜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외로움보다도 그 그리움은 더 아프고 시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만 보면 누군가에게 그리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법이죠. 그런 사람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면 참 천하의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 그 이인 수녀의 그 시가 생각이 나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또 그리운 그 대상이 있다면,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삶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또한 가능한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원주민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울면서 태어나서 웃으면서 가는 게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축복과 웃음 속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눈물 속에 떠날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위대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신앙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 우리 각자 사람의 어떤 평가와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것 교회다 그런 생각들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곁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없이 어떤 행복과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더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 항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도 있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그래서 오랫동안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도, 그런 삶도 우리는 살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가만 볼 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너의 모습이 정말 좀 더 나은 모습이 있다면 뭘까? 남들과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소위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넌 남들과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다르니? 그런 질문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차별성이 도대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후 한 7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교회는 왕성하게, 초대교회는 번성하고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과 세력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에 아직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교회는 평온했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도전이 크게 없이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가르침과는 달리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말씀을 기록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의 어떤 다른 점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필요로 한 말씀이 더욱더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그런 점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의 자리를 가만 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자리 잡혀 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주셨던 그 말씀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초대교회 교리적인 것에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태 신앙 공동체, 마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던졌던 질문이기도 한 거죠. 너희들은 이런 박해도 없고 모든 것들이 평온해 보이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평온함 속에서 가만 생각해 보려면 너희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상기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다른 점을 갖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향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교리적인 그런 거 가지고서는 교수를 해임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들의 표준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였던 교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밖의 상황이 아니고 평온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느슨해지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남과 비교할 때에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계신 기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켜야 될 법도가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공통, 커먼 센스,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이고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죠. 한동안 그러지 못한 이전의 사회에서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구호처럼 그렇게 얘기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상식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만 보더라도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전엔 그렇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세월이 걸리다 보니까 뭘 줘야 돼?
급행료를 줘야 되죠. 급행료를 줘야 뭔가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가서 촌지를 줘야지 자기 아이에게 뭔가 좀 관심도 갖고 돌보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사실 그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상식처럼 있었던 그런 때도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그게 보통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 그런데 변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척하면 척 이렇게 와야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주 좋은 청중들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우리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봤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면서 차선을 바꾸다가 아내가 타고 있는 차를 옆구리를 다 긁어놨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달려갔죠. 엄중하게 험하게 얘기를 해서 보니까 아주 잘못된 사람이더라고요.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타고 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공손해지고 말투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세상이 아니라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이제 오늘 통용되는 사회 상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상식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상식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통용된 상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나 그것이 너희들이 상식으로 살고 있지, 그런 거죠.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오케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히 오케이. 그 시대에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여러분 44절 이게 오늘 핵심 말씀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던 상식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좀 난감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원수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일본 사람 우리한테는 옛날 역사로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 사람들 밉지만 과거 역사로 보자면 원수 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런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을 만나보면 그렇게 개인이 다 악하고 못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을 위해서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김정은을 사랑해라. 그건 좀 힘들어. 힘들지만 못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 모두가 나한테 무슨 해를 끼쳤나요?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을 뿐이고, 전후 세대에 자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뭐 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러지만은 사랑해라, 기도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직접적인 관련을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을 가만 보니까 보통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그것이 보통 상식인데 거기서 보니까 원래 구약에서 주셨던 말씀하고 달라요, 같아요? 모르세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거기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보통 사람 상식적으로 그 시대 통용되던 언어는 달랐어요. 뭐냐면 내 몸과 가치가 어떻게 빠져 있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을 사랑해라.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빼버렸어요. 내 몸과 가치를 빼고 나니까 부담도 적고 괜찮아요. 좀 추상화되죠.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만 꼭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범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건 하기 나름이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내 원수를 미워해도 돼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 내 몸과 가치가 빠져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완전히 질감과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언어로 바뀌어버렸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들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희 원수죠. 너희에게 박해를 가한 사람, 너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너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비롯해서 그런 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네가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용서나 팔 수 없는 그런 원수된 자들, 너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하라?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또한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루신이라고 하는 분 아실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무는 버릇이 있는 개가 물에 빠지면 건지려 하지 말고 그놈이 무트로 올라오기 전에 흠씬 두들겨 패야 된다. 듣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물에 빠진 개 같은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절대로 온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아라. 아주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꼭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루신의 제자냐? 아니죠.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너에겐 정말 원수 같은 바로 그 사람 사랑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그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 하나님께서 햇빛도 비춰주시지 않고 비도 내려주시지 않고 못된 통치자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비도 안 오고 그야말로 햇빛도 안 비추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 크고도 넓고도 광대하신 그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4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점을 보게 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솔직히 우리 너희들은 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그냥 사랑하는 그런 존재. 네가 사랑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 가족들이라든지 내 부모, 형제 이런 사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끼리끼리의 사랑,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건 악명이 높은 세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야말로 노력하지도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상관없고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도둑놈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서 너희는 남들과 뭐가 다르냐?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이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심같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거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말로 되는 일이에요. 선언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의지로 한번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안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용서할 마음 그거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로 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나 그런 원수에 대한 감정이 이런 감정들은 내가 한번 결단했다는 의지로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항상 갖고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이건 어림도 없는 일. 하나님이니까 그걸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먼저 주님께 내어놓아야 해요.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더 나가서 힘이 생기면, 마음에 힘이 생기면 뭐냐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충분한 대화가 기도인데,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품고 계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죠. 먼저 우리는 가감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일종의 고자질을 해야 돼요.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내가 너무 감정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감정이 이입이 되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되고 못난 인간을 생각하면 여기서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토해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오케이, 욕을 해도 오케이. 하나님 그 욕도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욕이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풀어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내 삶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담아내고 소화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더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빚어 가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참 무리스러운 것 같지만 이런 요청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닮은 자 되라. 거기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요. 아들이 되리라, 아들, 딸, 자녀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가치가 뭐예요? 이가치가 앞에 나오는 말씀 44절이죠. 오늘 핵심 말씀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처럼 될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다. 그래서 48절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 뭐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헬라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온전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은 목적, 목표, 끝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형인데 어떤 목적에 일치하는 거예요. 목표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데 누구처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처럼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갖고 계셨던 그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너희 삶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고 해를 끼쳤고, 그래서 원수된 자, 너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마땅히 거기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감이 안 오는 이야기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만큼 그 크기를 더해야 돼요. 그 크기를 더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내 삶에 그 아픔을 준 그들을 향해서 그냥 가식적으로 폼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핍박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내 삶의 오물을 뒤집어 쓰인 것처럼 나를 더럽힌 못된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 인간보다 더 큰 생각, 큰 마음을 품은 자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이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느 사람들처럼 쫀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종기처럼 우리 생각이 거기에 모여물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을 품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 성자 선다싱,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선다싱이 그야말로 그 히말라야 산, 그 설산을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그래서 성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선다싱을 향해서 누군가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험준한 설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선다싱의 대답이 뭐냐면, 산을 오르기 전에 마음의 키를 산보다 높게 하면 산을 넘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 참 그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산을 오르기 전에 마음의 키를 산보다 높게 하면 산을 넘을 수 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다, 우리 주님 행하신다면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그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갈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갈대가 아니죠.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지만은 무한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을 좁게 쓰면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모욕과 폭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다시 보면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길 잃은 불쌍한 존재인가를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뭐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였던 그 분노가 빙하가 녹듯이 서서히 풀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던 것들이 서서히 녹아지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미움의 대상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는 그 지점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도록 초대하셨는데 그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은 생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엘라바마주는 미국 남부에 과거에 보면 인종차별이 참 극심했던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죠. 그러면서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막 경찰들에 의해서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병력을 가지고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서는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후송이 안 돼요. 2시간 동안 그리고 막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그 앰뷸런스 기사가 셀마로 가가지고 거기 에베네젤 침례교회가 있는데 에베네젤 침례교회 앞에 많은 흑인 군중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사람들이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찰에서 폭력을 당해서 부상을 당하고 그랬는데 병원을 못 가도록 2시간이나 막고 있고 거기 치안 책임자가 누구냐면 짐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분노로 치를 떠는 그런 가운데 그 에베네젤 침례교회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거기 공동 목회했던 곳인데 아무튼 거기서 그런 상황에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흑인 젊은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답니다. 그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은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그런 노래를 시작했대요. 그분들이 잘 아는 대중들이 잘 아는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 젊은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마틴 루터 킹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론이죠 주님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해요. 흑인들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물론이죠 주님 그러면서 막 화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호가 미국 남부 기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세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물론이죠 주님 그러면서 환영을 해요. 막 그러면서 군중들이 하나가 되고 그 열기가 대단해지는 그 어느 시점에서 예고도 없이 그 마이크를 잡고 있던 그 젊은 제임스 베벨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누구예요? 경찰 책임자예요. 부상당한 사람들 병원에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었고 못된 짓들을 용납하고 그것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못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소위. 그렇지만 노래 가르치면 물론이죠 주님이잖아요. 물론이죠 주님 그래. 또 다시 묻습니다.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물론이죠 주님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크게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짐 클라크가 듣는 거죠. 그야말로 그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임스 베벨 목사가 나와서 군중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짐 클라크를 패배시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군중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지워지지 않고 씻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때 그 일이 생각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은 그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아픔이 돋아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노와 화가 우리의 어떤 이성의 뚝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차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인가 그 이성이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지. 예? 참았던 그게 탁 터지면서 본물이 터지듯이 응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뚝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순간인가 이성으로 누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참을 수 없는 그게 이제 터지면은 거기서 또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패 반복되는 우리들 속에 일어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감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억누르면 일시적으로는 될 줄 모르지만 해결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얼마 전에 전부터 제 그 사무실 방에 세면대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물 이렇게 하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탁 돌리면은 물이 이렇게 딱 흐름을 타고 싹 빠지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뻥 뚫리는 거 있죠? 네, 그거 갖다가 부었어요. 30분 후에 물 부라고 그래서 30분 후에 그걸 다 반쯤 부은 다음에 30분 후에 가서 물을 틀었더니 물이 샥 빠지는 거예요. 샥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막혀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수구는 받는 구멍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배출하는 구멍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시원하게 뚫리고 막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당하지만 그것이 어디론가 어떻게 풀어져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배출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을 깊이 뚫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으로부터 참된 해방이 가능한 겁니다. 그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응어리진 마음들을 풀어주시면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가감이 없이 위선적이지 않은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다르고 나은 것이 무엇냐 묻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래서 너무 예뻐라 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